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하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도록 이 탄핵 정국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세계 선교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주에 함께 해달라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왕이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먼저 통치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속히 모든 탄핵 정국이 끝나게 하시고 자유대한민국이 체제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회를 붙잡으시고 사법부를 붙잡으시고 헌재를 붙잡아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예배 시간에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폭력적인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역자에 함께 하여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특히 우크라이나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멈춰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우리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채우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생각 속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 속에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나날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 사탄의 계략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사탄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기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최고의 악인이 된 배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일은 자신의 생각을 사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거나 또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차 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룟 유다와 막달라 마리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망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으로 채워 넣는데 열심히 동조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열받네. 뭔가 섭섭한 일, 무시당한 일을 생각하다가 열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습니까?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죠. 그러나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억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섭섭했던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탄에게 내 생각을 내어줄 수 있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생각을 내어준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줄 때 덥석 물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 집에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선사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 그 값비싼 향유 냄새로 향기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를 크게 나무라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되는 가격이 되는 것인데, 이 300데나리온짜리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많은 돈이라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나눠줘야지. 이게 무슨 행동이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말을 막았습니다. 가만두어라. 이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행동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신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 단 한 번이지만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발을 씻어드리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때 섭섭마귀가 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때를 노렸습니다.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돈꾀를 맡았을 때 뒤로 돈을 챙기고 훔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가 평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의 반열까지 올라다닌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들어오는 여러 가지 헌금을 훔쳐서 자기 개인 돈으로 착복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따라다녀도 그 생각 속에 돈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가득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여인입니다.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고 그 은혜에 더 보답할까 하는 그 생각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 자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장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가장 천하고 천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기의 생활을 멈추었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속에 있는 냄새나는 송장이었던 이 오빠를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내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온통 생각 안에 예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이 예수님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고 놀랍고 고귀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통 생각 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게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서 내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예수님께 표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방문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고귀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느냐? 다른 여자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의 죽음을 이 향유로 기념한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게 될 것이다.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에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오직 예수님 생각, 예수님 사랑 생각,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정보들로 여러 가지들로 채워갑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으로 채워가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는 그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죄를 짓는 길로 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있는 항상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할 때는 그것을 아무리 봐도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어떤 것입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일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각 속에 충만하게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그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고향 땅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해 준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다.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반드시 이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99세, 89세인데 불가능한 나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머릿속에 무엇가 채워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 속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와 너 사이에는 내가 준 언약이 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이 너 머릿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다시 생각 속에 더 채우기를 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다.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 언약이 내 속에 있다. 너는 내가 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 생각 속에 가득 채워라. 어떤 말씀이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때는 이삭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가 조금도 육신의 삶 속에 지금 없는 것입니다. 89세 된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못 박은 것이 이름 자체를 바꿔줘 버립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으로 살았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못될 때도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예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의 정체성은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 생각 속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님, 많은 민족의 아버지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종들도 자기 부인을 부를 때 아브라함님, 당신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름 속에서 계속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생각 속에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새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웃을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에게 웃는 일로 가득 채워줄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는 일로 오늘도 채워주고 내일도 채워주고 계속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는 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계속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워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생각 속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이 가장 먼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비록 내 가정에 믿음의 가문이 못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다. 반드시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이 우리들 속에 충만하게 차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의 언약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헷갈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학벌, 좋은 집안, 재물의 번성, 영적인 지위, 이러한 것들로 자랑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분비물로, 똥이라는 거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육신의 번성의 복도 말씀하셨는데 똥으로 얘기하냐? 육신의 번성을 추구했냐? 여러분, 내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나아가고 있고 내 학벌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것처럼 떠나서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내 육신만의 삶에 원하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육신의 삶을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너에게 번성을 주겠다. 육신의 삶에도 번성을 주겠다. 그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번성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과거에는 내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네가 내 앞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주는 번성으로 살라. 이제 네가 육신이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너에게 육신의 삶에 좀 부유함을 줄 테니 그 부유함을 가지고 너만 위해 살지 말고 나누며 살아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하면서 살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육신의 번성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로 살기로 원합니다. 좀 멋있게 주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어 계속해서 세상의 뜻으로 생각을 채우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 말씀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들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잡된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낙심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웃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앞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지금 현재로 당겨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를 거쳐서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망하는 길로, 죄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가는 우리들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엎조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웃는 이로 가득 찰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속에 채웁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가물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번성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며 주님,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이 제시하는 우리의 미래의 꿈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픔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해주셨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은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시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며 믿음으로 꿈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